신년 새벽 축복성의 여운과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귀하게 또 우리 수요 예배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 만나 주실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철수 엄마와 영희 엄마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철수 엄마가 영희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희 엄마,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무슨 일인데? 아니, 저 아래 남북병원 원장님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영희 엄마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원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고. 어머머머머머,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끝까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영희 엄마가 분명히 원장님 잘 아신다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내가 원장님 찾아왔어요. 원장님 기억 안 나세요? 네. 원장님이 얼굴이 당황하시면서 나는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시던데 어떻게 된 일이야? 뭐 그런 걸 가지고 속이고 그랬어.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래. 내가 그냥 안다고만 했지 언제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했나?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어머머, 이 옆편 내봐. 네. 웃기죠? 예. 우리 영희 엄마와 철수 엄마가 둘 다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자, 철수 엄마와 영희 엄마가 안다고 했던 이 단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했던 이유가 뭐냐 한번 찾아보면요, 영희 엄마는 남북병원 원장님의 얼굴을 안다라는 지식으로 그분이 그렇게 생기신 분이 남북병원의 원장님이야, 내가 그분이 원장이라는 거 알아,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철수 엄마는요, 그 영희 엄마가 그 병원 원장님을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하니까 개인적으로 잘 알아,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름만 얘기하면 도움을 좀 받겠거니 해서 가서 영희 엄마 이름을 팔았다라는 얘기죠. 자, 지식으로 아는 것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체험이 있고 왕래가 있고 소통이 있는 안다라는 것은 서로 다르더라라는 거죠. 처음에 영희 엄마가 얘기한 내가 병원 원장님을 알아 했던 거는요, 지식적인 알림입니다. 그분이 병원의 원장님이더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정요한 소아과에 다닙니다. 정요한 선생님이 정요한 소아과 원장님이라는 거를 제가 알아요. 무슨 알미죠? 영희 엄마처럼 알아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습니다. 혹시나 이 중에 정요한 소아과 가서 박수보 목사님 아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죠? 어머머머머, 저 옆편 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희 엄마의 얘기를 철수 엄마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개인적으로 잘 알아, 그래서 내 이름을 가서 얘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의 의미로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영희 엄마 이름을 팔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영희 엄마가 얘기한 안다를 철수 엄마가 이해한 안다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C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보아서 잘 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삶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I know, 나는 알아. 근데 체험적으로 실제로 만나서 보고 어떤 사람인지 조목조목 잘 알아라고 얘기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의 알문 I see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C라는 영어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부부가 동침한 이후에, 첫날 밤을 보낸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안다라는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연애할 때와 또 다른 감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아끼게 되더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야다,
영어로 표현할 때 see라는 단어를 쓰더라. I see, 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도 있고요, 체험으로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노우냐, 씨냐,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I know God,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이 하나님을 see, 보지는 못했다,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 걸 알아.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존재했다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언가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I know, 나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고요. I see,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보고 체험했어라는 얘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I see 하신 분들은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뭘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서적 가치관으로 생각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행함이 말씀을 근거로 토대로 하여서 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나의 삶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영희 엄마처럼 아는 건지 철수 엄마처럼 안다를 이야기하는 건지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지식으로 주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체험으로 직접 보고 만남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계시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 공부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들으시면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죠. 듣는 걸로, 성경을 읽는 걸로 충분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또 기사, 능력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I know의 신앙이 아닌 I see의 신앙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저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의 생활이 저희 가정에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시작될까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면 몇 살일까요? 14살 올라갈 때, 14살에서 15살 올라갈 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야기는 I see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죠.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성경에서 그냥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동일한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경에 나타난 삶이 나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것,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작이 언제냐? 이 시작은 바로 I know에 그치지 않고 I see의 신앙으로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이때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때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무슨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믿음 생활 카드를 나눠드렸죠. 믿음 생활 카드를 펴보시니까 뭘 점검해요? 스스로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주일 예배는 잘 성수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도에 힘쓰고 있는지, 기도는 빠지지 아니하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이 연초의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라, 영의 양식을 먹어라 했는데 이 영의 양식은 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잘 먹고 있는지, 이 점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점검해 나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부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노에 있었던 나의 신앙이 아이씨의 신앙으로 바뀔 때에 이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신앙의 깊이가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고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했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무슨 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다 예수님 만나셨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어떤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꿀 먹으셨네요. 네. 잘 설명이 안 되죠.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셔서 시내 산에서 불러가지고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새겼어요? 10가지 말씀을 새겼습니다. 모세가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을 너희가 나의 백성인 너희가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학자들이 이 10가지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 라고 여겨서 연구를 거듭 고민하면서 모든 상황과 생활 패턴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61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이다 라고 불러요. 613개를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킨 것, 613개 중에 하나를 안 지키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613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613가지 중에도 또 해당되지 않는 사건과 상황들이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풀이하고 해석해 놓은 책이 이만큼 있습니다. 뭘까요?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방대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꼭 지켜야만 된다. 그런데 613개의 율법을 만들고 탈무드 책에 낱낱이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 처음에 말하셨던 10가지 마음에서 벗어난 것들이 한 개, 두 개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걸 연구한 랍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기에. 자, 그래서 누가 오셨냐? 성자 하나님.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데 니네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지금 탈무드와 율법이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들이 몇 가지 있어. 이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신계의 언어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10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10개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해서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신이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오셔서 말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십계명의 말씀을. 누구의 언어로요?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로소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이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 뭘로 바로 잡아 주셨어요? 비유로 바로 잡아 주시더라.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이 바로 잡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벗어난 것들에서 조금씩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아져 오게 되더라. 자, 이것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쉬우세요?
너무 설명을 오래 해가지고 더 어려우시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뭐라고요? 누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누구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동네냐?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동네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한테 땅을 정복할 때에 므낫세 반지파,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할해 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유대인들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지역에 속합니다. 어디가요? 사마리아가. 이 사마리아는 근데 이 사마리아가요, 나라가 망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때에 끌려가지 아니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해온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피가 섞여요, 안 섞여요? 섞였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혈통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혼혈인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이전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 왜? 우리도 유대인의 핏줄이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껴달라 라고 했는데 오케이, 좋아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넨 안 돼 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안 돼 라고 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너희는 혼혈이잖아. 너희는 전통 유대인 아니잖아. 오지마. 자, 그랬을 때 그래, 우리는 혼혈해서 하나님 핏줄 혈통을 잘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안 할게 라고 하면 좋겠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고요,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의 관리인들에게 뭘 줍니다. 뭘 줄까요? 뭘 줘요? 여러분 잘 안 주어 보셔서 잘 모르시죠? 봉투를 줍니다. 봉투를 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못하게 했으니까 니네가 좀 회방을 놔라. 성전 건축을 막아라. 봉투를 찔러주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성전 건축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신앙이 무슨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이 잘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포로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간격이 발생합니다. 서로 상종을 안 하게 되더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못 오게 하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이곳이 성전이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좋지 못한 감정들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9절 하반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나사로래, 누구죠?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을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쭉 직진하면 되는 거리를 삥 돌아서 갑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보이시나요? 네, 저 중간 밑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라고 써 있어요. 사마리아 위로 올라가시면 가드헤벨, 하솔 지역이 있습니다. 하솔 위에 보시면 단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접경 지역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갈 때에 직진해서 곧바로 올라가면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가면 돼요. 빨간 표시를. 자,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무슨 관계라고요? 상종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갈 때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리고 지역에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해요? 저 위에 보시면 긴네렛 바다,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자, 갈릴리 바다 직전에 다시 또 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갔더라 하는 겁니다. 뺑 돌아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종을 안 하니까. 계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계만도 못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더라. 이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사마리아인에게 가셔서 말을 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상종하지도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이 사마리아인 중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더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요,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다. 예수님이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합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더라. 창조의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때에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더라. 자,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자,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이제는 친근합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번 지고 1번 겨우 이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한 번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이세돌이 4번 지는 거 보고 코웃음 치고 비웃었다가 5번 다 전패했습니다. 그 알파고가 누구냐면 로봇이에요. 슈퍼컴퓨터죠. 이 로봇이 내가 나를 잘 알아. 나는 바둑에 대해서 매일 수십만 가지의 기보를 보면서 공부해. 그런데 그 로봇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파고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로봇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회로 하나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망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 뭘 더 장착하면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만들어낸 사람이 알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곁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라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미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려오라,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 너 그 남편 데려와라. 이 질문을 듣고 여인이 하는 얘기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알고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요, 당당해요? 부끄러워요?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이 중에 혹시 6번째 남자랑 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부끄러운지 아니면 당당한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끄럽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나의 모든 아픔을, 내가 정말 어두운 그늘이어서 꺼내고 싶지도 않은 이러한 내용들을 꺼내셨을 때, 질문을 하시고 이야기하셨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만 나의 비밀한 것까지, 내가 꺼내지 않은 나의 아픔과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얼만큼 잘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굉장히 밝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저는 20년 동안 어둡게 성장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밝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은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누구보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들춰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예, 머리카락을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금도 빠지고 있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내 머리카락은 64만 2,587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신다. 다 세고 계시더라.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더라.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더라. 다른 것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너희는 외모 보지 용모를 보지, 나는 그런 거 안 보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잘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더라. 유대인 남자인 그가 생면부지에 보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말씀을 건네셨더라 하는 거죠. 주님은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더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데요,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누가 특히 많이 할까요? 누가 특히 많이 하세요? 네. 누가 많이 하세요? 자신 없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 아직 I-No에서 I-C로 옮겨가지 못하신 분들이 내가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를 못하겠노라고, 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냐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순간보다 훨씬 이전부터, 언제부터요? 창조의 때부터 나를 만나시고자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피조물이기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 체계로는 이해할 수가, 나올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죠. 자, 성경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인 그가,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이번 달 세금은 4만 원. 그런데 사실은 계산해서 나온 세금은 2만 원. 2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이게 세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세리를 알면서도 싫어해요. 상종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봅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대 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중간에 껴 들어가서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손 흔들면서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군중들 틈 속에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세리니까. 그럼 그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어디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전까지는 누가 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눈이 마주쳤는데 삭개오를 아시는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 유숙해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머물겠다. 빨리 내려와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삭개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로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더라 하는 거죠.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내가 보니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줘요? 생수를 줬을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느꼈다면 예수님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 저에게도 영생수를, 생명의 샘물을 주세요라고 청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로 알고 또 어떻게 해요?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축복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셔서 물질의 축복, 내 대기업 CEO 되게 하시고 무언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내가 다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만 해주셔야 하는 예수님, 내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어지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고 처벌하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실되고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요, 여인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26절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지금 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나야 나. 왜 앞에 두고도 모르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고정관념으로 메시아 예수를 바라볼 때, 오해와 편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도,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도 메시아이신 줄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은요, 서로 대화 시작할 때 감정 대립이 강했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상종도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계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거를 시키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서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우물보다 크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줄 수 있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도 아니한 생수다. 그러면 당신이 주는 그 생수는 야곱의 우물보다 크냐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모르더라. 세 번째는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다고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요,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처음에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했던 그 마음보다는 대화가 진행될수록 누그러지는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하고 뭘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에 대한 질문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생각 속에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이 대화 몇 가지들을 통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응어리들이 여인에게서 풀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생명의 생수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밖에 보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찾아와 주신, 직접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삐뚤어졌던 시선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바로 알게 되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야다의 신앙으로 아이노의 신앙이 아닌 아이씨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하도록 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자가 갖게 되는 승리의 결과더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응어리, 장애의 모든 오해와 편견들을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어떤 예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누구보다 나에게 먼저 말씀하고 싶은, 만나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고 싶은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바로 알아가시는 2019년 새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만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내가 포기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생각과 노하우, 지금까지의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들을 통해서 이것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번 부르신 후에 각자 기도하신 후에 5분 뒤에 우리 리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